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의 한 가지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65편은 서두에 다윗이 시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 4절을 읽어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야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아마 다윗 시대보다 후대인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리인들이 다 물러간 뒤에 어떤 시인이 다윗의 본을 따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위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경건하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1절에서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들이 전 국민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있을 때에 맺는 서원일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서원을 실천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라고 한 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고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당연히 들으십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를 당신들이 지었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복은 영적인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기록된 팔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4절에 기록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고 한 말씀도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성전을 갖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여러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근거 삼아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본문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주간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을 드러내도 우리가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에 여러분 근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또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다시는 죄 가운데서 헤매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죄인들과 허물 많은 자들의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회개라는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는 히브리어에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그리고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슈브나 메타노이아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리턴입니다. 리턴. R-E-T-U-R-N. 리턴.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방향으로 트는 겁니다. 완벽하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복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자 국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큰 산이 만들어졌으며 모든 신비스러운 이 자연계가 창조되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바다의 흉흉한 물결이 요동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통치되고 땅의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알려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 이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기도를 듣기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기도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곧 당신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처리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3절까지의 묵상의 나름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요구를 위하여서 그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때에 따라 눈과 비를 내리게 하시며 적절하게 햇빛까지 비추게 하시면서 씨를 뿌릴 때부터 곡식을 거둬들일 때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없이는 단 하루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강건한 삶을 영위해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 귀신, 원수는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의 유무에 따라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